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찬양 받기를 소망하십니다. 정말 다윗왕처럼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 시간 정말 저희들의 마음을 다 들여서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윗처럼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윗처럼 아무 것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 힘이 주시는 자유와 힘으로 노래 부를 거야. 하박국처럼 마지막 아무것 없어도 주의 행한 그 기쁨으로 감사드릴 거야. 내가 섬기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리치며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그 찬양. 다윗처럼 아무 것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와 힘으로 노래 부를 거야. 하박국처럼 아직은 아무것 없어도 주로 인해 난 그 기쁨으로 노래 부를 거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리치며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 찬양 영원하신 주 찬양 나와서 찬양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시는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각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은혜를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시는 찬양해. 찬양해 우리 주님 생각 주셨네. 찬양해. 찬양해 주시는 주님 찬양해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기쁘게 찬양 드리니까 저도 그렇고 모두가 다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 그 표를 다 아시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오른쪽 편에 있네요, 그죠?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오늘
한 해 정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 한 해는 우리 수정계가 정말 예배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는 우리 수정계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간절하게 정말 예배를 원하는 그런 예배자를 찾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좀 날마다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조금씩 우리 정말 변해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오늘 우리 그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 날마다 조금씩 변해가는 그 모습 생각하면서 우리 He's Changing Me 우리 힘차게 올 한 해 승리하기 위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저희들이 1년을 보고 있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변하다 보면 아마 1년 우리 연말쯤 되면 많은 변화된 모습을 기대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장기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2년도 한 해 동안 저희의 영혼 깊은 곳에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자만에 빠지지 않을 만큼의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참된 종으로서 살아야 할 중심을 잡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기쁘고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토록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큰 축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마음은 늘 세상적인 것에 시선을 두고 세상적인 것을 탐하며 가지지 못한 것들을 욕심내며 살아갑니다. 그 어떤 마음이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결단을 주시옵고 크고 작은 실천들이 주님의 발행과 정확히 일치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적인 삶과 하나님의 삶을 분명하게 경계하여 새롭게 시작된 계산년 한 해가 좀 더 지혜롭고 경건한 삶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13년이 연말이 되었을 때에는 저희가 보내던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결국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우치게 하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수정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처음 시작했던 초심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세웠던 크고 작은 비전들이 축복의 은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적으로 각 성도님과 가정이 믿음 안에서 화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크고 원대한 비전의 성취보다는 과정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각 성도와 가정의 교회에서 진행되는 크고 작은 사역과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능성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고 삶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성숙한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지금 이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계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부하들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같이 봉독합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앞에 십자가가 놓여져 있습니다만, 먼저는 이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너와 나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항상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항상 병행되어져 가야 하는데 문제는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을 드리자면 주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첫 계명이고 두 번째의 계명이 너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그런 근원적인 문제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의 문제이지요. 하나님과 나의 문제만 잘 연결만 되어 있으면요, 너와 나의 문제는, 그 문제는 내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익히 우리가 아는 바입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야곱 같은 그런 경우인데요. 사실 야곱은 물론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이렇게 고생합니다만, 사실 20년 동안의 세월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매끄럽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그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자신이 맺었던 그 아름다운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야곱은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뼈빠지게 고생을 하면서 삼촌에게 10번이나 되는 약속을 갖다가 정말 이렇게 삼촌이 병기하는 이런 정말 어찌 보면은 배신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대하게 되고요. 또 오죽했으면 그가 삼촌의 눈을 피해서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야반 도주를 합니다. 떳떳하지 못하게.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야곱이 이것은 삼촌과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야곱과의 관계가 무언가 매끄럽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갖다가 물론 그가 삼촌 집에서 나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갖다가 이렇게 만나러 옵니다만 그 사건 자체가 야곱에게는 굉장히 두려움이었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기도를 하지요. 기도를 하는데 이것은 가만히 보면은 야곱 자신이 스스로 이 문제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야복 강가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네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네가 나와의 관계 문제를 갖다 해결하지 아니하는 한 형과의 문제를 너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야곱에게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신 영적 교훈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께는 야곱을 갖다가 야복 강가에 무릎 꿇게 만드시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결국에는 그가 그 야복 강가에서 결국에는 그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이름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계명을 시켜줍니다. 사실 야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보면요, 전혀 매끄럽지 못한 그런 이름 아닙니까? 정말 간사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욕망밖에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자기 욕망 성취를 위해서라면 형제 눈 속에서 정말 피를 흘리게 만드는 이런 존재인데, 이런 존재로서 평생 살아봐야 가지고 있으면요, 가진 것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좀 전에 우리 장교림 사님에게 참 좋은 기도 내용 들으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이상의 것에 대한 욕심들, 그래서 그 욕심들을 갖지 않아야 되겠는데, 가지게 되면 주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이전 그 이상의 것을 내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면요, 그 가진 것을 가지고 꼭 죄를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아름다워지면요, 내가 아무리 많이 주어도 많이 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여러분,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갖다가 이스라엘로 계명을 시키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형과의 어떤 문제 이전에 하나님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은 이름으로 계명을 시켜주고 나중에 형을 만나는데요. 형을 만났을 때 이미 하나님은 형의 마음을 만져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혈기등등 해가지고 동생을 만나면 죽이겠다고 생각했던 이 형이 동생을 만나자마자 끌어안고요, 눈물 흘립니다. 형 동생 하면서요, 동생이 정말 형님 그동안 내가 참 형에게 진 빚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빚을 갚고 싶다고. 아오야, 아니다고. 내가 당신을 끌어안은 것은 당신이 나에게 마음을 사기 위해서 물질 공세를 하는 그 물질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마음속에서 혈육의 정을 나누고 싶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 야곱이 그동안에 20년 동안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그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런 귀한 말씀을 그에게 주시지만요, 하나님은 야곱방에서 하나님과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원만하지 못한 관계를 갖다가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해결받고 그리고 형제를 만나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느끼는 바로 영적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내용입니다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요, 절대로 갭이 생기지 않는다면은 너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사실 지금요, 바울과 실라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 없습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요, 무진장 맞고 들어갔는데, 그 감옥 속에서 정말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를 합니다. 찬송을 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거든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기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니까, 이런 관수의 마음도 하나님이 만지시고요, 창고의 문도 열어주시고, 옥문도 흔들어주시고요, 옥토도 흔들어주시고요, 몸을 죄이고 있던 그 창고도 풀어주십니다.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하나도 아니잖아요. 나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정말 이 감옥 속에 들어와 있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면, 만약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내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복음 전했는데 왜 내가 맞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됩니까? 뭐 내가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만약에 이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떤 현실에서 따져들었다면요, 아마 창고는 풀어지지 않았을 거죠. 옥문은 열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성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밖에서 있을 때나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나 지금 죄수의 몸이 돼가지고 감옥에 있을 때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이 주었을 때는 기뻐하고 잘못된 일이 있을 때는 슬퍼하고 인상을 찌푸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슬픈 일이 좋은 일일 때 있을 처럼 슬픈 일도 그대로 그것을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성이 유지되어 가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위에 있는 모든 어려운 환경과 여건들을 하나하나 해결시켜 나가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너무 여러분 에너지 소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만 유지해 나가면요, 주위에 있는 부차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다 손을 봐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 보면 결국에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옥토가 흔들렸다는 것 자체도 기적이고요, 옥문이 열렸다는 것도 기적이고요, 그리고 창고가 풀려졌다는 것도 기적이고요, 그리고요, 여기 보면 간수의 마음이 나중에 변화되어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까지도 기적입니다.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지금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도 보면요,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적에 대한 문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빌립보 감옥 안에서 엄청난 기적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는데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감옥터가 흔들린 거 여러분 우리 눈으로 분명히 보입니다. 온물이 확 열려졌습니다. 내 눈으로 분명히 확인이 됩니다. 내 발을 쥐고 있던 자꾸가 풀어져 나간 거예요. 분명히 내 눈을 통하여 그것이 발견되어집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인들 기적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이런 현상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요 다 기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는데 왜 기적이 아닙니까? 내 눈에 똑똑히 보이는데 5병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데 왜 그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 바람과 바다가요 이 바람과 바다가 그 사람들 갖다 힘들게 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바다와 바람이 잔잔해집니다. 그 기적의 현장을 직접 보는 겁니다. 이런 것은요 누구든지 다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기적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기적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우리가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바다에 던졌던 낮에도 제가 설교를 드렸습니다만 이러면 나중에 그물을 올려보니까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혔어요. 그 고기가 잡힌 것을 바라보고요 어느 누구인들 다 기적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 많은 물고기를 잡고 무태에 올라왔을 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내 자신의 삶의 변화예요. 내 자신이 삶 속에서 조용하게 내 자신이 하나하나 깨달아져 간다는 우리 정세한 집사님이 그렇게 리드해 주셨죠. 우리가 2013년 12월 마지막 주일에 가면은 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많이 바뀌어져 있을 것이다. 차츰차츰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하나하나 변화되어 가는 이런 삶의 모습들, 예배 드리는 자세, 말씀을 듣는 태도, 찬송에 임하는 마음가짐, 너에 대한 언어의 자세들 이런 자그마한 변화들은 기적이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깨우침과 감동들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내가 다리가 하나 부서졌는데 하나님 능력으로 해서 그 다리가 딱 부서진 다리가 완치되었을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왜 내가 영적으로 하나하나 변화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느냐는 문제예요. 우리 성도들 오늘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제 선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셔서 제가 지금 잊지 않고 있는데 이 선배 목사님 과거에 이 주먹색에 놓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의 몸 가끔 이렇게 같이 모일 텐가 보면 몸을 보면 여기 칼 자국들이 참 많아요. 찔린 자국들이.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헌신 예배를 맞이해가지고 선배 목사님의 친구 되시는 목사님을 저 양산에 계신 목사님인데 그 교회에 이렇게 강사로 모셔가지고 설교를 듣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서로가 강대상에서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면은 이 세상에 두 가지의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기적이고 하나는 제 친구 이 목사가 됐다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됐다는 과거의 삶을 알거든요. 이 주먹색에 놀란 사람이 목사가 된 게 기적이라고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한바탕 웃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만 기적입니까? 깡패 세계 속에서 주먹 세계 속에서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돼서 목사가 된 것은 기적이 아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관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깨우쳐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정말 술고래였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완전 골초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술을 끊었다 담배를 끊었다. 그건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깨달음이 생기고 내 성품의 변화가 오고 내 언어 생활의 변화가 오는 것, 이것도 역시 엄청난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 죽도록 맞았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립니다. 이런 아픔 속에서도 깊은 감옥 속에서도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온다는, 옥문이 열리고 정말 옥토가 흔들리고 자꾸가 풀어지는 것만이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 찬송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찬송을 하고 있다는, 많이 맞았습니다. 아마 나를 때리려고 하는 사람은 죽으라고 때렸을 것입니다. 그럼 내가 죽지 않는 것도 기적이죠. 그렇게 맞았는데.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나를 죽으라고 때린 그 사람이 믿지 않다는 거예요. 믿지 않다는 거예요. 참 미울 만한데, 분명히 때리라고 명령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때린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를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이 안 믿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기적이라는 거예요. 옥토가 열리고 여러분 자꾸가 풀어지는 것보다요, 이것은 더 큰 기적이에요. 나에게 미운 짓 하는데 그 사람이 믿지 않게 생각이 되어지고 오히려 그 사람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내가 그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 인간의 안목으로 바라볼 때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인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기적이라고 그 언어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적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정이 된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미 그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깁니다. 참 안의 말씀을 받아들인데요, 그 말씀을 얼마나 달게 받아 먹는지 근데 꿀꿀꿀 삼키는 거예요. 바울이 영적인 눈으로 안목으로 딱 바라보니까 야, 이 사람 지금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 지금 만지고 계시구나, 예수의 놀라운 능력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 자리에 느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뭐라 합니까? 설교를 하는 도중에 일어나 글을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바라보고요, 그 있던 많은 주의 사람들이요, 바울과요 바나바를 신으로 영접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왜 이러십니까?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 똑같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근데 왜 우리를 신처럼 대우합니까? 이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에요. 화가 날 때는 화납니다. 성질을 날 때는 성질 부리는 거예요. 냉정할 때는 냉정한 거예요. 우리 같은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자기를 때렸습니다. 여러분, 그 때리는데 맞는데요, 아무 죄 없이 맞는데 여러분 기분 안 나쁘겠어요? 사람인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그런 마음에 원망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원망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때리는데 미운데 안 밉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미워해야 됩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근데 안 밉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궁금해요? 네? 누구 마음이에요? 바울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주님이 바울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같은 사람인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믿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 주신 마음이지 나의 원래 마음 아니다는 거예요. 이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용서해 준 거요, 내 마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주셨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미움을 받으면서 미워야 할 그 시간에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 내 마음이겠느냐. 단테 신곡에 보면요, 지옥이 나오는데 그 지옥에 들어가는 마귀, 이 새끼 마귀들이 집단이 있습니다.
이 새끼 마귀들이 지옥으로 들어가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럴 줄 알았으면은 예수 믿을 걸 이랍니다. 그랬더니 대빵 마귀가요, 이 새끼 마귀들 보고 책망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지옥에 들어가면서 이를 갈아라 이랍니다. 이를 갈아라는 거예요. 지옥의 광경을 바라보니까 내가 예수 믿을 걸. 그러니까 이 대빵 마귀가 하는 말이, 네가 지옥 가면서 내가 예수 믿을 걸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나 이거예요. 그러니 너는 지옥에 들어가면서 차라리 이를 갈아라. 이건 지옥이 어떤 곳인 줄 압니까, 여러분? 이빨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누가 그렇게 미워서 이빨이 갈릴 정도예요. 만약에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이런 삶의 경험이 있다면 그는 이미요,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미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 미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 보기 싫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 지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이를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님께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의 장면. 오늘은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요,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감옥이 뭐예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 않다니까요. 그 시간에 내가 그를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 아니냔 말이에요. 아무도 미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과 기도를 올리는 바울과 실라. 이때 옥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완전히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간수가요, 그 감옥 속에 있어야 될 죄수 두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당시에 모든 법에 의하면 죄수를 갖다가 놓치면 자기가 죄수 대신 죽게 되는 것이, 그래서 칼을 뽑아 자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고 바울과 실라가 몸에 칼 대지 말라고, 당신의 몸을 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29절 말씀 볼까요?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까?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왜 두려움이 생겼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칼을 뽑아서 나를 죽일 것이야, 생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무릎 꿇고 벌벌 떨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두려움입니다.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충분히 탈출할 수가 있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뭡니까? 간수와 바울과 실라의 의식 차이입니다. 신앙인과 신앙이 없는 사람의 의식 차이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떤 단순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아주 단순하게 받아들입니다. 아, 죽어야 되겠구나. 나 힘드니까 포기해야 되겠구나. 이런 간수 보십시오. 사람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 바로 죽으려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 보십시오. 옥문을 열어놓았습니다. 다른 일반인 같으면 바로 탈출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가지 않습니다. 왜 안 갔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나에게 보여주셨나는 문제예요. 왜 옥의 틀을 갖다 흔들었고, 왜 내 사건을 풀어주셨고, 왜 옥문을 열어주셨는가? 이것은 단순하게 탈출하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이다. 기다립니다.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의 의미를 거의 찾고 있다는 것.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해안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들어와서 찬송하며 기도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했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도망가지 않냐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묘한 섭리와 뜻을 이곳에서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뭡니까? 한 간수가 죽으려고 하는데 그 간수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간수가 감옥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바울이 만약에 예수 믿으세요라고 했으면 이때 감격적으로 그가 예수를 받아들였겠는가? 옥토가 열리고 분명히 문이 열렸음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죽으려고 하는데 손대지 말라고 합니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여기에 영적인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냐고 합니다. 이러면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 사람, 이 간수처럼 정말 영적인 두려움을 내가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는 문제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요, 영적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그리고 사울에 대한 관계를 갖다가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이런 사울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비교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영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문제예요. 다윗은요 항상 살아가면서 영적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사울의 몸에 손을 못 대었습니까? 영적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두려움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나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살려두고 난 뒤에 사울을 향하여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내가 당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준 것처럼 하나님께 내 생명을 소중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영적 부담이 주는 은혜예요. 이런 자가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조금 받았답시고요 교회 직분을 조금 가지고 있답시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영적 부담이 없습니다. 멋대로예요. 그가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왕이 되었다시고요 그렇게 다윗을 시기하고요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요 높당에 가가지고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요 진설병 빵을 얻어먹습니다. 이것이요 도액이라는 사람에게 발각이 되어졌고 도액이 사울에 가서 고자리를 합니다. 이 영적 두려움 없는 사울 보십시오. 도액을 시켜가지고 높당에 있는 제사장 85명을요 칼로 쳐 죽입니다. 이 사건이요 결국에는 사울 자신뿐만 아니라 사울의 가문이 몰락해버립니다. 영적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는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문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지금 여러분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서 무릎을 꿇고 벌벌 떨고 있는 것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하는 그 힘, 그 영적인 강력한 힘 앞에서 그가 지금 부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이런 항상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이런 영적 두려움들을 항상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형제에게 내가 아픈 상처를 주었을 때 그 형제가 고통당하고 아파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해서는 아니 될 말을 형제에게 했을 때 영적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 자복합니다. 그러나 영적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영적 두려움으로 바울과 그리고 실라 앞에서 무릎 꿇고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냐는 물음 앞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기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 무언가 지금 간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무슨 모임입니까 여러분? 네가 지금까지 누구의 명령에 순종했느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이제는 가이사의 명령에 따를 자가 아니라 너는 예수의 명령에 순종한 자가 되라.
세상의 물질, 명예, 욕망을 추구해 나왔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를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가 되라. 이게 바로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가이사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이제는 가이사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를 너의 삶의 왕으로 모시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 바울이 그에게 전했던 주 예수 그를 믿으라는 의미입니다. 간수는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멘으로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집에 바울을 데려가가지고 다 상서 씻어주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가족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가정이 어땠다고요? 굉장히 크게 기뻐했다.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이런 복음의 특징이요,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상대방에게 말했는데 그 상대방에게 그 말 자체가 상처가 되면 그건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란 건 좋은 소식이에요. 짐을 들어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짐을 더 지워주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우리가 신방을 갑니다. 사고가 나가지고 왼팔을 다쳤다고 하십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복음은 아이고 하나님께 참 감사해야지요. 다리 안 다치고 발 다쳤으니까. 다리 안 다치고 발 다쳤으니까 걸어갈 때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그런데 더 감사하네요. 당신 오른쪽이 아닙니까? 오른손 안 다치고 왼손 다쳤으니 생활수에 아무런 염려 없겠네. 참 고마운 일이에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복음이에요. 그런데 신방 가가지고 왼팔을 다쳤어요. 아이고, 하나님께 가만히 보니까 네 왼팔 가지고 뭔 죄지었구만. 하나님께서 네가 죄지는 그 왼팔 다 다치겠지. 해결할 것이 참 많겠다.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상대방에 크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온 집이 하나님 믿고 기뻐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은 참 재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아무 잘못이 없는 거 위에서 상관들이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풀어주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사람 집에까지, 간수 집에까지 찾아온 거예요. 위에서 창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을 딱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 보세요. 뭐라 했습니까? 37절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냐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보내려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려 한데 부하들이 말을 상관들에게서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합니까? 맞기 전에 내가 로마 시민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으면 안 맞았을 텐데 다 맞고 난 뒤에 그때서야 뭐라고 하면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멋있는 사람이다. 멋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끝까지 내가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은혜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사에 보면요, 재미있는 일화들이 참 많습니다. 김익두 목사님, 깡패입니다. 소문난 깡패입니다. 김익두라는 소리만 들으면 울던 아들 뚫뚫 거쳤다고 하잖아요. 이분이 예수 믿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요, 부흥집회를 하기 위해서 강사로 초청을 받고요, 뭐 요새 같으면 자가용 타고 하면 됐다는 것도 걸어 다녔으니까요. 걸어가고 있는데, 저 뒤에서 한 젊은 청년이 술이 빠이된 거예요. 비틀고 오더만요. 이 목사님 멱살을 딱 잡고 한 방 올린 거야. 야, 인마, 이 새끼, 네가 왜 인마, 나보다 먼저 가, 인마. 자기보다 먼저 간다고. 때린 거예요. 그래, 이 목사님은 가만히 맞고 있었어요. 보통 한 방 때리면 넘어져야 때리는 사람 기분이 좋은데, 맞고 있으니까 또 더 때리는 거야. 아무리 때려도요, 갑자기 가만히 있으니까, 나 이 청년 때리다 지체가 훌쩍 주저앉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 청년을 또 내다보면서 다 때렸어요? 나 기묵도요. 기묵도는 놀래가지고요. 그래서 무릎을 싹싹 비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묵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당신이 나에게 그랬으면 당신이 이미 묘를 팠을 게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구만요. 그렇게 이 젊은 청이 싹 들면서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따라오라고. 그래서 가니까 쫄쫄 따라왔어요. 어디 갔어요? 부흥 집회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니까 그 청년이 앉아가지고 술고래 청년이 앉아가지고 은혜를 받아 나중에 그 사람이 장로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맞기 전에 말한 것이 아니라 맞고 난 뒤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참 멋있잖아요, 여러분. 예? 때릴 수 있는데도 안 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크리스찬의 멋이에요. 참 멋있어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우리 옛날에 팔도에 암행어사 출두에 하면서 하는데요. 암행어사 출두 언제 해야 됩니까? 마지막 극적인 순간에 암행어사 출두해야 그게 멋이지요. 사람들이 막 오니까요. 나 암행어사다! 이런 재미가 없잖아요. 멋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라고요. 암행어사 이런 패준 것 아닙니다. 마패준 것 아닙니다. 마지막 내 생명이 죽을 그 순간에 내가 그것을 쓰는 거예요. 그게 멋있는 박문수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면요. 참 예수 믿는 사람의 멋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다 맞았습니다. 마지막에 뭐랍니까? 나 로마 시민권자한테 두려워하는 거. 모든 사람의 어떤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 죄송합니다만 제 오래전에 하나의 그 간증이 돼가지고 꼭 제 자랑 같아가지고 미안합니다만 그냥 참고적으로 제가 차를 타면서 하나의 경험이에요. 제가 그 부산에 있던 교회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부목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좀 좋은 성령차를 하나 빼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타고 늘 이렇게 신방을 가는데 오늘날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잘 못했어요, 사실요. 분명히 저에게 좀 과신은 있었습니다. 우회전을 타고 직진이 있었는데 이 길이 굉장히 넓었어요. 2대가 이렇게 차가 다녔어요. 길이 넓어가지고. 우리 태화교를 지나가면 그 넓은, 그보다 더 넓었어요. 저는 이렇게 우회전을 하면서 충분히 저는 작은 승용차였기 때문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기 보니까, 큰 11톤 정도 되는 큰 트럭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백미리를 보고 갔는데 이 트럭이 오면서 제가 이 오른쪽으로 커브했던 게 정말 방해되었던가 좀 피해도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뒤에 와가지고 제 차를 탁 친 거예요. 자기 앞대가리가 내 차 뒤를 치버린 거예요. 21톤 트럭에 제 차 뒤를 갖다 치버렸는데요. 얼마나 제가 당황했겠어요. 놀라고 차가 나중에 인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사람이 안 다쳤어요. 저도 안 다치고요. 근데 저는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때 어려가지고 큰 소리 떵떵 치더라고요. 그 차 빼라고. 그래서 차 뺐어요. 차 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나도 했네. 그랬더니 이분이 서로 이제 신물 좀 교환받아. 그래서 제가 참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저씨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왜 제 차 뒷고문을 칩니까? 그랬어요. 그래도 아무 말 안 하고 큰 소리 막 하고. 저는 또 부목사의 어떤 위치였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있어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그분이 그 큰 추력에다 고물 같은 걸 많이 실었더라고요. 그래서 살아가는 형편이 참 그렇게 힘들구나 생각하고요. 그저 교회 자니까 교회에서 다 이렇게 또 해주시니까 그래 교회 돈을 가지고 다 수리를 했었어요. 한번 만나러 갔어요. 그분에게. 저 신문은 밝히지 않았고요. 제가 그분에게 꼭 바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물론 제 실수도 있었지만, 이건 생명의 문제예요. 이미 제 차가 빠지고 난 뒤에 뒤에 따라오가 치버렸으니까, 조금 자기 시선에 참 이렇게 거슬렸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분의 입에서 참 죄송합니다. 저도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었는데 미안합니다. 다치지 않으니까 참 천만다행이네요. 앞으로 저도 조심해서 운전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한마디. 미안하다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회사에 찾아갔더니요, 그분이요, 탁 의자에 앉아가지고 일어나도 하는 거예요. 그래, 두 번째 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도요, 저는요, 전혀 말 안 하고요, 그분의 입에서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 딱 들으면 내가 오려고 했었어요. 두 번째 딱 찾아갔는데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그 자세 그대로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나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지금까지 제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 위에 있는 동신교회에 섬기고 있는 목사님 이렇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딱
이렇게 사당처럼 앉아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뭘 느꼈냐면 이 사람이 과연 왜 지금까지는 다 사당처럼 앉아있는 사람이 나 목사라고 벌떡 일어났을까? 두 가지 중에 하나다. 하나는 크리스찬일 거다. 둘째는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으면 그 아내가 크리스찬일 거다. 그 말 딱 남기고 제가 차를 타고 왔습니다. 정차로 왔는데 제가 백미를 통해 그 보이잖아요. 딱 보니까요. 멀리까지 오는데도요. 들어가지 않고 저를 다 이렇게 서가지고 차례 자세를 통해가지고 서가 있는. 그때 제가 마지막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아저씨를 만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보상해달라는 거 이미 다 교회 돈 가지고 다 처리했습니다. 당신의 입에서 죄송했다, 참 미안했다 이 말 한마디 듣고 싶었는데 아저씨는 끝까지 나에게 그 말 한마디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왔거든요. 그때 제가 속으로 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크리스찬의 삶이란 것이 마지막에 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말없이 떠나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담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느끼면서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바울, 참 멋있는 사람이다. 실컷 두들맞게도 다 두들겨 맞고 났는데 나중에 가서야 나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뭐래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의 삶을 통하여 상대방의 영적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생의 삶, 얼마나 멋있나. 이런 크리스찬의 멋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어도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지 않냐고, 마지막 내가 할 수 있는 말 한마디, 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 말을 마지막에 남기고 그 자리를 훌쩍 떠나버릴 수만 있다면 이것보다 더 멋있는 인생은 어디 있겠는가.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참 맞을 때도 맞았지만 내가 그 맞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 이것을 당신들에게 내가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면서 마지막 내가 이 사실을 당신들에게 밝힙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오고 난 뒤에 루디아 집으로 가는 이런 바울의 아름다운 모든 삶 속의 끝맺음, 참 멋있는 그 인생의 모습을 여기서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도 항상 살아갈 때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내가 떠나고 났는데 그 사람은 참으로 멋있는, 정말 크리스찬이었다, 정말 예수쟁이였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 이 말 한마디만 들으면 되는 겁니다. 이런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에게서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아픔 속에서도 그가 찬송할 수가 있었고 기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과연 이런 모든 내 자신의 자그마한 변화들을 나는 기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내 자신에 대해서 반문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주의 놀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영적 두려움의 의미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 영적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모든 자들을 대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그 사람을 사랑했다면 나는 얼마나 크나큰 죄를 짓는가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영적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사건을 대할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멋있는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생의 모습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맞고 난 뒤에 한 영혼을 구원시키고 한 가정을 구원시키고 난 뒤에 그는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밝힙니다. 참 멋있습니다. 자신의 위기를 갖다가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름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고 싶었던 바울의 아름다운 영적 세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정말 진실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노라는 이 아름다운 하나의 평가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마르다 여전도에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우리 마르나 여는데 서주시고요. 우리 임원 한번 소개해 주시고, 회장님이 누구십니까? 예. 우리 재석의 집사님이 회장님이시랍니다. 예. 임원 한번 해주세요. 마이크 안 나와요. 올리고. 올리고. 아니, 지금 안 나와. 장 집사님 마이크 좀, 무슨 마이크 좀 들어. 예. 인사 한번 하고, 새해 첫, 이렇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누라 회장을 맡은 하나님의 이쁜 종 최집사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예, 감사했었어요. 고마워요. 우리 최 집사님 리더십이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아주, 예. 우리 기도 많이 해, 우리 최 집사님,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다라 선도에 정말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우리 1, 2, 3기 엘리야 중보 기도단 모임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엘리베이터에 보면은 명단들이 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1, 2, 2기, 3기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출석 체크를 하겠습니다. 글로리 찬양 연습실 우리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50일, 딱 50일에 끝나는 성경 읽기 새벽 기도에 요새 많이 나오셔서 성경 읽으시는데요. 이러면 지난주일 날 나눠드렸죠. 성경 읽기 표를 나눠드렸는데, 새벽 기도 만약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그 스케줄대로 하시면요, 50일 만에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나와서는 다 못 읽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집에 가서 숙제입니다. 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50일 만에 성경 1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은 완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완주도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많이 받는 이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부수장 및 기관장 신년 모임 해마다 있습니다만 제 목회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드리고요 하는 건데, 다음에는 우리 예배 마치고 난 뒤 부수장 그리고 기관장 신년 모임 때는 저녁 식사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수를 삶든지 아니면 떡국을 하든지 하게 맛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수장입니다. 재직기 부수장 그리고 기관장 각 우리 여전도회 그리고 남성교회 교육부서 기관장들 꼭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단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여전도회 헌신 예배 있습니다. 순서 짜가지고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 안에서 참 행복한 이 하루를 보내게 되신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참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예, 새벽 시간부터 수고 너무너무 많으셨습니다. 예, 뒤에 있는 분도 한번 이렇게 손잡아 주시고요. 예. 자,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자, 우리 마지막 찬송, 우리 일어나서 한번 부르십시다. 예, 예. 자,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위치 같으면 손을 잡아 주시고요. 같이 우리 성도기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8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 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수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과 감동 감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온종일 주와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고 이 결과 아름다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쏟아붓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